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구원관에 대해서 3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만 바로 세워지면 어디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종류가 다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크게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또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 얻는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교단의 진리와 상반된다,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전적인 은혜와 상반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존적인 교파나 교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지 또 무슨 다른 구원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면 전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없는 행위는 구원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함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너희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주의자 이상의 그러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하러 가면 이 성경의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소위 이 산상보험을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험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을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몇 가지를 뽑아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말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안 믿는 자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있으나마나한 존재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이웃끼리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로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 그들을 보면 모두 부모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셈과 함, 야벳, 부모한테 잘한 사람. 함은 부모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야곱, 요셉, 특별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도 모범적인 아들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도 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백입니다. 정말 어디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백성 원수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내게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원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기치는 사람, 때로는 소원을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을 보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다윗은 용서하려고 했고 신하가 잘못해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고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무슨 문제를 풀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그 사람이 그렇게 원수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겠죠. 저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저 가족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예 등을 쥐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것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것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살아가는 아내나 자식들이 모두 그 사람에게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이여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불쌍해서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1일 품삯이 10만 원을 잡아도 6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6억이나 돈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탕감받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는데 이 탕감하는 종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100데나리온 같으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맥살을 잡고 네 돈 갚으라고 막.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갚겠다. 안 된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이요, 저 6억이나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저 사람 감옥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6억이라는 돈을 탕감 다 시켜주었는데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탕감시켜준 모든 돈을 다시 갚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반대로 돌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원수 맺고 살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풀든 안 풀든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물질을 초래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거 살려고 세상 것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포기하고 그걸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부자도 나눠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너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했는데 나눠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 것 다 포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또 나사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는 분명히 지옥 갔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갔다는 거죠. 왜?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가 헌데를 앓고 있어도 번쩍만쩍했다는 거죠. 그 집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다는 거지. 그 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물질을 나눠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11조하고 천국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10분의 1, 10분의 1마저도 이거 가까워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 버리지 못한 사람인데 이것마저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 물질에 치우쳐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국 백성은 세상 것에 쌓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 백성의 특색입니다. 천국 백성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아무리 내가 부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 저만큼 내가 부자가 되면 나도 연봉이 1,000만 원 1억이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선한 사업에 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까?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 자식이나 먹고 살고 그저 재산을 늘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생시를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주관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혈기, 내 기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보면 그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 봅니다. 다 때려쳐 봅니다. 나 교회도 그만두겠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소욕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1절,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서울에 있는 영세교회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김종수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분 가운데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겁니다, 이거. 그분이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가슴을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욕이라는 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성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질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이 그 앞에 눈에 거슬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창을 던지려고 했고, 심지어 다윗 그 아들도, 사울의 아들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왁하는 성질 다 있잖아요.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내 속의 성령의 소욕은 자꾸 내 쪽의 육체의 이 소욕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네 멋대로 살아. 너 기분대로 살아라. 너 감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은.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가서 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와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도와달라는 기도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 좋은 직장 주세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가도록 해주세요.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내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할 때에 강박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아무리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게 되면 그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보내서 그 양털 깎는 나발에 가서 좀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을 완전히 모른 척하면 다윗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배신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 전부 몰살시켜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막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서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제발 용서해,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 좀 드시고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누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지. 왜냐? 너 지혜를 칭찬할지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복수하는 잘못을 막아서 죄 짓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나발에 속한 사람을 다 몰살시켜 주겠다고 하면 다윗이 왜 죄 안 짓겠습니까? 혈기가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복수하는 잘못을 막아서 죄 짓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데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죄를 못 지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못 짓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죄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말씀을 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회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씻는 건데 주님이 자기 발을 씻으니까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장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목욕한 자라는 것은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매일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더러워진 것을 사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이 바로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내가 복을 받겠다, 병이나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첫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착한 사람보다 더 착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미워하거나 원수 맺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며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번 1000번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재산 늘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족하면서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있으면 족하고 그 다음부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 벌면 또 부동산 투자하고 또 아파트 더 좋은 거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도 우리는 아직까지 도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월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 소욕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김종수 목사님처럼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혹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죄 지을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을 막아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살아면서 반성해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1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